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또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뿌리 내리며 말씀이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밭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사매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군대에 전역하신 분도 있고 오늘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이렇게 교회에 찾아오신 이시절 청년도 있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휴가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건 정말 웬만한 신앙 아니면 참 어려운 건데 어쨌든 멋집니다. 네, 제가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삽질하다가 전설적인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어요. 이제 군 간부님이 이제 약간 중대장님 약간 이런 분이었어요. 그렇게 삽질하다 옆에 오시더니 야, 너 저 산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뭔 산이요? 보니까 약간 동산처럼 생긴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산 아니에요? 했더니 우리 사단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 산을 저쪽에서부터 옮겨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어이도 없고 뭐 중대장님 앞이니까 그렇습니까? 멋집니다. 뭐 이렇게 반응을 했죠. 근데 내심 이제 그건 과장이 좀 심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수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 이제 홍수가 나서 피해 입은 지역에 이제 삽질하러 이제 마대자루 이렇게 옮기러 가는 일입니다. 가 보니까 그 마을이 산이 무너져서 말 그대로 이제 다 흙으로 덮여 있던 지역이었어요. 이걸 언제 끝내지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제 진짜 망연자실하면서 계시는 할아버지 분들, 할아버지 또 물 해가지고 막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대자루 막 이렇게 짊어지고 옮겼었어요. 한 일주일, 거의 2주일 정도 매일 아침마다 저녁까지 가서 계속 삽질만 하다가 마대자루만 옮기다가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작업이 딱 끝나는 날 도로가 열리고 집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기분이 막 째지고 보람도 느끼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간식 같은 것도 챙겨주시고 되게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뿌듯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걸 보고 참 기뻤는데 거기서 좀 한 가지를 좀 깨달았죠. 옛날 전선적으로 내려오던 그 산을 옮기는 게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모래를 다 옮겼거든요. 모든 이제 중대 연대가 다 붙어서 그런 걸 보고서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을 옮기는 게 가능하겠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본문 2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명한다라는 것은 말한다입니다. 이 산에게 뭘 말을 하냐? 이쪽으로 옮겨져라 라고 말을 하면 실제로 옮겨질 것이요 그 산이 옮겨진다, 바뀌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들어가서 너 산을 옮기라고 할 건데 거기 들어가서 삽질해서 너가 스스로 옮겨가 아니라 이 산이 옮겨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 산이 옮겨진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대한 산이 옮겨진다라는 선명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산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아들을 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때때로 쓰러지면서 경련을 일으켜요. 가끔씩 거품을 물 때도 있고 막 쓰러져가지고 막 이렇게 떨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근육이 약간 경직되다 보니까 혀를 깨물어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은 불로 넘어지고 또 바다로 물로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넘어진다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들어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갑자기 물로 보면은 막 달려가고 뭐 불에 있으면 갑자기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피해가는 게 정상인데 그곳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녀를 데리고 부모님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겁니다. 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다가 갑자기 얘가 확 쓰러져요.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막 피가 날 때도 있었겠고 갑자기 막 쓰러져가지고 막 혀를 깨물고 피를 흘리면 어떻게 하면서 그런 참 마음 아프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부모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 봤을 거고 수많은 기술들과 의술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도 다 날렸을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뿐이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아들은 병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한 줄기 빛을 듣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더라.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더라. 무리를 걸으신다더라. 보리떡 하나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다더라. 나는 돈이 없는데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더라. 당신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하신다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고쳐주세요. 이 친구는 성경에 의하면 귀신이 들려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아버지에게 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녀를 괴롭히던 병,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녀를 괴롭히고 있는 실제적인 병을 의미하겠죠. 그 병을 고치는 것은 당시 의술로 사람의 힘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할 수 없었던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던 문제를 산으로 표현하셔서 산이 옮겨져라 라고 말하면 옮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산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을 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뜻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하셨죠. 옮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던 산이 옮겨질 거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가능해진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내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산이 옮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말만 했을 뿐인데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정말 그러한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첫 장을 펴고 절망하기도 하고 감탄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감이 오시죠?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성경이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산을 옮기는 것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산으로 예로 든다면 너무나도 쉽겠죠. 제가 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저는 산을 들 만한 힘은 없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 그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데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라는 문제 해결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산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나의 힘으로, 베드로의 힘으로는 바다를 걸을 수 없지만 이전에 뭐를 하셨죠?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이 일들이 단순히 내가 바다에 딱 가면 걸어가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신다. 내가 산을 옮겨지라라고 말하면 옮겨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성경의 처음이 그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흥분했네요. 네. 5만 번 이상 5만 번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사람의 능력은 가능성에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를 묵상하다 보면은 참 감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능성의 영역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의 힘, 인간의 도움, 인간의 연줄, 아니면 내가 타닥 계산해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그 차원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사람의 능력은 가능성에서 끝나지만 내 상황을 보고 나의 힘을 보고 나의 수저를 보고 내 능력을 보고 내 지혜를 보면 그 가능성에서 끝나지만 나는 여기서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그 한계에서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시작된다라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들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신다. 그것이 산을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9.11 테러 속에 예전에 이제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존해서 돌아오신 이야기가 이렇게 왕왕 있었어요. 그 중에 27시간 만에 구조된 지넬 거즈만이라는 이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영어로 이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치고 뭐 프레이 치면 뒤에 붙여서 이제 지넬 거즈만 프레이 이렇게 치면은 이분의 이제 뭐 간증 아닌 간증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분은 63층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탁 부딪히고 흔들리고 굉음이 나자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뭔가가 일이 터졌다. 그래서 막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것도 한순간이겠죠.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와르르 모든 잔해가 이제 자신을 뒤엎고 뭐 팔다리는 뭐 아픈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주저앉아 이렇게 눌려 있었죠. 다리는 이제 그 구조물에 눌려가지고 못 움직이고 뭔가 피는 나는 것 같고 모든 잔해가 이제 덮여져 있으니까 깜깜하고 몸은 아픈 건 뭐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110층의 건물 잔해가 자신을 덮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망하고 너무 공포스럽고 나 여기서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순간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생각났다고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죽는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뭐 계속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 모습이 딱 떠오르자마자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뭔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기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누구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시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불을 비추면서 여기 불이 있는데 뭐 안 보이세요? 저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안 보여, 깜깜해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했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구조될 겁니다. 여기 사람이 이제 지넬이라는 사람인데, 지넬 씨, 제 이름은 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곧 꼭 붙잡아 드릴 테니까 곧 구조가 온다고 해요. 조금만 버텨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제 구조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람은 계속 이 지넬 거즈만이라는 사람한테 말을 걸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분의 이제 고백으로 의하면 그분이 폴이라는 사람이 내 손을 잡아주었을 때 고통스러움이 싹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뭔가 힘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27시간 만에 구조를 받았어요. 구조대원 중에서 폴이라는 사람 어디 있어? 폴이라는 사람 그분한테 너무 감사한데 뭐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했는데 구조대원 중에는 폴이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해요. 지넬 거즈만은 이날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렸고 의심하지 않고 생명과 구조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은 폴이라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영역은 인간의 이해와 가능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개인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었고, 폴이라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고 잡자마자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이 한 사람을 통해 전능하신 능력을, 산을 옮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분에게 구조물이 치워지는 거겠죠. 산을 옮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내 지금 다리를 누르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거겠죠.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나 구조될 수 없을 것 같아라는 절망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산을 옮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고통과 두려움과 또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것만 아니라 실제로 구조를 받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가사 중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의 가사가 어떤 거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그 구조물 속에 쌓여가지고 절망스럽지만, 치워질까 나 구조될까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어 천사 폴이라는 사람 없지만 직접 보내주셔서 그 순간과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산을 옮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 괴로움을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질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두 가지 작은 게 나와요. 두 가지 작은 것. 네. 하나는 믿음이 작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 다 작은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것도 어쨌든 작은 게 있는 거고, 겨자씨 한 알도 되게 조그만데 이것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뭔 차이인가?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믿음이 작다는 영어로 little입니다. little과 어리틀의 차이 여러분 배우셨나요? 영어 시간에. little은 거의 없다는 뜻이고, 둘 다 이제 없긴 한데 작긴 한데 little은 거의 없다, 부정적인 의미. 어리틀은 아주 조금 있다, 가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대답은 너희 믿음이 작다. 작다는 건 있는 조금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조적으로 너가
겨자씨에 하나만큼의 조금의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했을 텐데, 너를 위하여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그 산을 옮겨주었을 텐데 너희들은 믿음이 너무나 없었어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작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믿음을 갖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가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 괴로움을 옮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는 곳에서 그 능력이 시작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